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우리 또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인도네시아 리아우 말레이 종족에 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슬림을 생각할 때 의례 중동의 국가들, 미들 이스트의 국가들을 의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떠올리고 이란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상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역사는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고통과 아픔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리아우 말레이 종족에게 꿈과 비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상 속에서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또 멀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아주 이질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은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차를 마시는 일을 한국은 차를 마시는 예의, 그래서 다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차를 마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차를 마시는 상대방과의 예의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다레라는 말 대신에 다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마치 돌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붓글씨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붓글씨를 서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본은 붓글씨를 서도라고 부릅니다. 마치 돌을 닦듯이 글을 적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과정과 방법을 일본은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의미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가느냐는 우리에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서울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결과지향적이고 과정이 어떻다보다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결과 중심주의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만큼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이 결과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길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결과는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모두가 죽음이라는 끝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는 결과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끝점에 도달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보다 죽음이라는 끝점에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보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어떻게 산들 그것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게으르고 안이한 행동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끝점에 혹은 천국에 이미 도착했으니 이 세상 오늘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느냐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서 마지막 끝점인 죽음에 도달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점에 어떻게 혹은 어떤 모습으로 도착했냐에 따라서 그 끝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끝점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끝내야 중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끝내지 않고는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끝내야 대학이라는 혹은 사회생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점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끝점에 어떻게 도착하는지가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수많은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천국에 갈 것이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별 상관없다라는 안이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이라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의 마지막 끝점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 끝점은 다 다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의 끝점을 끝내고 왕이라는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을 내딛는 솔로몬 왕에게 인생에 대하여 유교를 남깁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하여 4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며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와 같은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용사로서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을 누비며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다윗을 향한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종종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 인생의 노년의 요압은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후퇴하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다윗의 권력에 미련 없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권력을 차지할 아도니아 옆에 딱 붙었습니다. 요압 또한 죽음이라는 끝점을 결국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 끝점을 향해 가는 요압은 욕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권력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끝점은 따라서 비참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인물을 다윗이 그의 유언에서 언급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구테타를 통하여 패하고 대신 왕위에 올랐다며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증오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길에 올랐을 때에 시므이는 송으로 쾌제를 부르며 도피하는 다윗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라 있을 때는 시므이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도피길에 오르자 그를 쫓아가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라면 그마저도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권력을 되찾자 시므이는 다윗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비굴한 인생입니다. 시므이는 권력자 앞에서 비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침묵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욕하던 이에게 고개를 숙이는 아첨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끝점 또한 비참했습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를 피하여 도피할 때에 유일하게 다윗 왕을 영접한 이들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인물이고 다윗 왕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잘 곳과 먹을 것을 대접했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른 이들을 섬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자칫 반역으로 몰려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의 상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솔로몬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장부의 인생을 살았고 솔로몬에게도 대장부의 인생을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대장부의 인생은 허풍의 인생이나 마초의 인생,
교만의 인생이 아니라 대장부와 같이 당당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당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이 당당한 인생을 살았고 대장부의 인생을 살았고 그리하여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대장부가 되라고 당당한 인생이 살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과 몸으로 지켜 살 때에 그의 인생이 당당한 대장부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모세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피하여 도피길에 있을 때도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도 아도니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다윗은 그 즉시 회개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까지도 다윗은 그의 몸과 마음을 지켜 젊은 처자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그의 인생은 당당한 대장부였고 그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고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당당한 인생이 되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그의 마지막 말을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끝점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굴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증오에 잡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때에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끝점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과 그 곧바로 연결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당당한 대장부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리아우 말레이 종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을 통하여 예수께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아픈 고통의 역사를 치유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리아우 말레이 종족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보여주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예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리우와 말레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으니 오늘 대충 살아도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대장부의 인생이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굴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기에 된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당당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